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애들을 놀리는 마음으로 말 안 듣고 그럴 때 너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아이들한테 너는 내 애가 아니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할까? 좀 불안하기도 할 거예요. 때로는 엄마 아빠가 유난히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고 심하게 대하는 것 같고 그럴 때 혹시 정말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이 아닐까? 그런 의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읽은 이 말씀 보면요. 1절에서 5절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난 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 등등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 낳았다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치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부모님이 그러시듯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또 받을까? 내가 죽은 다음에 영생을 정말 얻을 수 있을까? 이런 퀘션이 확실하지 않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부터 그 5절 사이에서 너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낳은 자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그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 갖고 있다면 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야. 또 나는 영생의 소망이 있어.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그 말씀만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세례받기 전에 한 번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그 고백은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 첫 번째 모습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한번 믿으면 그냥 영원히 믿는 것이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분명히 믿는데 세월이 가고 이게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내 주님인가? 아니면 내 마음과 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삶을, 또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또 고대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첫 번째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주 멋있게 차려입고 뭐 화려하게 하는 그것도 아니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해서 그것만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적인 첫 번째 건 뭐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많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바로 이 기본적인 이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은 우리의 모든 믿음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느낌이나 어떤 그 생각이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도 하고 또 판단도 하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까? 만약에 그런 믿음이라면 우리의 가장 중심이 되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정말 그 예수님을 항상 나의 기본으로 삼는, 나의 목표로 삼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제일 첫 번째 사도 요한은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좋아하면요, 나도 모르게 가잖아요. 마음이 뭐 사랑해야 한다 뭐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잖아요. 끌리잖아요. 기쁘게 그냥 주고 싶고 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나지 않습니까? 또 더 잘 보이고 싶고 하나님께 더 잘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 또 하나님과 이제 정말 항상 교류하며 이제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비록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또 납득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은데 그 말씀대로 따라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사랑이 앞뒤가 돼야 돼요. 이 짝이 맞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밸런스가 맞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이제 마음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가 식어질 때의 모습은 뭐냐? 교인들 하나하나가 사랑이 식어질 때 교회도 식어집니다. 가정을 봐도 그래요. 가정이 냉랭하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이 식어질 때 그 가족 간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이제 또한 아울러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있을 때 그 교회는 살아날 수밖에 없다 저는 믿습니다. 지난 몇 년을 돌아볼 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 오늘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열심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정말 형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 주는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랑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규율이나 계명을 지키기를 싫어합니다. 가능하면 그걸 안 지키려고, 그래야 뭔가 좀 막 기분이 좋고 가벼운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이라 매일 예배를 드려요. 매일 채플에서. 그럼 채플 시간이 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리저리 도망을 갑니다. 화장실에 가서 숨기도 하고 어디 저 뒤에 가서 숨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때 우리 훈육주임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 성함이 제가 이름은 이제 죄송합니다. 하도 한 60년 돼가지고 잊어버렸는데 송 선생님이에요. 아주 무서운 선생님인데 그냥 쫓아다니면서 악착같이 잡아내요. 그런 학생들을. 그 걔네들은 왜 그러겠습니까?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라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겨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또 선생님은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잡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그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의 주옥 같은 가르침들이 쫙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참 예수님 옳습니다. 정말 나의 양식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읽으면 그냥 뭐 받아들여져요. 정말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으로 그걸 보면은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많은 613개의 그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그냥 악착같이 지켰잖아요. 뭐 금식하고 11조하고 뭐 등등.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의무감으로 그 규율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요를 했죠. 근데 의무감으로 하는 그 계명은 오래 못 가요. 지킬 수가 없어요. 좋아서 할 때 가능합니다. 저는 잠언서를 읽을 때마다 참 좋은 말씀이야. 그 말씀들이 어떤 집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를 원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하나하나 보면 다 예수님의 지혜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인데 그게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은 것을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침이 드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을 짐으로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정말 힘듭니다. 이 번아웃 한다고 그러죠. 번아웃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겁니다. 짐으로 그럽니다. 그 아무개로 뭐 그럴까? 내가 꼭 이렇게 해야 하나? 뭐 등등. 그 번아웃이 돼가지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깊은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이제 로마서 6장이라든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명들, 그 악을 범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이 짐이 아니고 무거운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세례받고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게 하면은 그때부터는 가벼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와서 주관할 수 있도록 이걸 좀 비어 있으면은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데 이 마음속에 걱정, 근심, 욕심, 미움 이걸 꽉 채워놓고 하나님의 계명까지 지키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겠어요? 육신의 소욕은 멸망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비우고 없애고 성령께서 들어와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고 기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여러분과 저는 결국에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승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패자가 아닙니다. 이기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세상을 이겼고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겼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항상 승리의 찬가를 부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이래? 나는 패배자야. 나는 안 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마지막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주변 상황을 보면은 승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초대교회는 언제부터 초대교회일까요? 초대교회를 대강 보면은 사도 요한이 주후 100년 안팎에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사도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한 주후 200년 사이에 그때는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사도 요한의 제자 한 분 있었어요. 그 당시 상황은요, 참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믿는 자들이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 그 사회적 분위기는 어떠냐? 예수 믿는 것이 다수가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그저 이게 보편적으로 참 공론화되거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금지됐던 시대예요. 그리고 그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그 로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각 도시마다 로마의 도시들은 콜로시움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그 검투 그 하는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해서 뭐 죽이기도 하고, 또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크리스찬들을 데려다가 그 맹수들에게 먹히기도 하고, 또 그런 시대예요. 그 사람들 그걸 스포츠로 열광을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에 폴리캅이라는 나이 많은 86살 먹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머리는 허옇고, 그 폴리캅을 잡아가지고 폴리캅을 그 경기장으로 끌고 갑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많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지도자였죠. 그때 그 지역을 다스렸던 서모나라는 그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이 이제 큰 마음 먹고 보아하니까 이 초라하고 나이 많은 그 영감이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좀 배우해서 근데 딱 한 가지만 해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 말만 해라. 그러니까 폴리캅이 하는 말이, 내가 지난 86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이제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총독이 또 하는 말이에요.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내 권력으로 저기 저 맹수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 맹수들에게 너 죽게 할 수도 있어. 폴리캅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은근히 이 총독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 넌 가만히 보니까 맹수도 두려워하지 않고 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내가 무서워할 화형에 처해서 너를 죽이겠다고. 그래서 결국 폴리캅은요 화형에 처해 죽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을 때까지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총독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잊혀졌지만 폴리캅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의 믿음이 전해져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최종에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 귀한 믿음 끝까지 간직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